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밝히는 행위를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 곧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천사를 통해 또 요한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그 최종적인 수신자인 그 종들에게 곧 하나님의 교회에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추적 자리에 위치해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결합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과 관련된 단순 과거 시대는 단회적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련된 현재 시대는 항구적인 성격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계시 말씀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과 긴망감을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오실 때의 모양과 관련해서 그 일이 또 도적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관사로 통해서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읽는 자, 그는 단순 간사에 단순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수 간사에 함께 묶여 있는 두 개의 분사,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를 는 바로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행위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의 주신 예수님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교회로서 그분과 뗄 수 없이 묶여있는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의 구별된 사랑의 관계에 묶으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분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우리 성령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동일한 긴막감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거짓과 미혹의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부교회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1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9절부터는 보면 요한이 본 그 환상은 시리고 아픈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음 그것 때문에 밤보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밤보섬을 그냥 여행 가는 일과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철저히 그리고 단절된 고립의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하였던 일상의 삶의 모든 것과는 이렇게 철저히 단절된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강금과 노역과 그리고 고단함과 외로움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쓰라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요한은 이제 환상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한 사람을 위로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여 오신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찾아오신 목적은 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땅 위에 그의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1장 12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서서 그리고 보내라. 이 두 마디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것은 그냥 요한 개인을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체험도 요한 또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경험이 그 혼자만의 것이었다면 그 두루마리에 서서 그리고 보내라는 그런 명령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일을 통해서 요한 자신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도전과 난간 그리고 투쟁 속에 놓여 있는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7급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7촛대 뒤에 가서 7촛대는 뒤에 가면 7교회를 가리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촛대로 번역된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초가 없었으니까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역이 이 등잔대를 촛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향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밀랍초와 촛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중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등잔대는 구약시대부터 성막에서부터 성막의 핵심 물품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촛대는 이 등잔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급 촛대, 그러니까 7급 금 등잔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요한은 7별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메신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각 교회 배후의 후견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2장 2절에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하는 말씀 그거하고 심지어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고의 땀을 흘리기도 하고 한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어떤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편입니다. 이들은 각각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의 전달자인 사자, 메신저로서 각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장로라든지 오죽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는 이 사자들을 수신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복수로 너희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단수 너의 행위 이렇게 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너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들이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자를 대표자로 가지고 있는 개별교회 전체를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예수님께서 7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으로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형편이 다 한결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교회는 바로 각 교회의 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한 분이십니다.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각각 교회설 속에 그 교회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 분이신 그분이 교회 속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지금 7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로 다가가십니다. 붙잡고 있는 분이나 거느시는 분은 다 현재 시제의 분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구적으로 항상 주님을 주관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교회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아픔과 약점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마지막에도 편지에도 보면 내가 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 뒤에 숨어있는 땀의 향기 그리고 눈물의 짠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일은 정말 땀과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와 함께 밤을 지새야 교회를 통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내가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수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도전을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훨씬 더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어와 동사를 결합하여서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향이나 강한 의지를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정직한 사람은 남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성향을 확고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려 하는 악한 자들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을 에베소 교회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스스로 사도라 칭하면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하려는 말을 곧이 그대로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사도됨에 부합하는 바른 가르침과 거룩한 삶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 행음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도전이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닥쳐왔을 때 이 교회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이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하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단히 무효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 기질이 정말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점이 또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른 교회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다 보게 되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의 열정,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데는 너무 그렇게 또 교리적으로 집중하다 보게 되면 실질적인 사랑이 슬그머니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의 행위들을 지금 당장 행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번역어는 주님의 명령이 가지는 어감을 오히려 다소 떨어뜨리는 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되찾아서 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장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동사는 행위의 지속성보다는 당장 실행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사랑의 실천이 활발히 그리고 시급하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항상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과 진리의 열, 이것이 동시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기만 하고 뜨겁지 못한 것이나 뜨겁기만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다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는 바로 그 믿음 위에 뜨거운 사랑의 실천을 겸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행하라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은 매우 엄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항상 당장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감은 바로 당장이라는 어감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어감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장 사랑을 처음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당장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책망을 넘어서 이제는 경고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모체 교회로서 그 지위와 위상이 경고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내실 때 교회다움의 자질이 사라져 버리고 만나면 주님은 가차없이 그 촛대, 그 동잔대를 옮겨 버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빛내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정말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안팎의 모든 도전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광의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준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항상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도전들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목적 지향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광의 모습에 따라 영광의 교회로 날마다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과 영원한 장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계획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이런 종말적인 비전, 이런 종말적인 목적 지향의 교회, 영광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발맞춰 살아가는 교회인 종말적인 비전이 분명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각각이지만 또 교회의 주인은 하나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항상 일치하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당장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음악의 말씀은 구분하되 정말 사랑은 아버지여 당장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바치며 또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범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가정과 그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